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헤어롬 유튜브를 방문해 주신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어떤 깨달음을 여는데 조금 일조를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을, 복된 말씀을 한번 선정해서 제목이 신신명이라는 그런 타이틀로 가지고 나와 있는 그런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이 있어서 그 내용을 한번 보니까 이 유튜브를 시청하는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신신명에 대해서 조금 아직까지 지견이 확연하게 여러분에게 어떻게 잘 설명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조금 부족함이 있어서 그러는 거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완벽한 사람이 있긴 있겠지만 스스로 완벽하다고 하지 않죠. 물론 뭐 조금 자신 있는 사람들은 나는 뭐 완벽하다, 나는 뭐 모불통지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은 이 세상에는 아무래도 이렇게 내가 잘났다 하고 자랑하는 것보다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겸양하는 것이 미덕이라 해갖고 그것이 오히려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호감이 가고 또 그런 겸손한 사람의 말은 조금 더 이렇게 관심 있게 이렇게 쳐다보고 또 마음의 어떤 그런 양식이 될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오늘은 이 신신명에 대해서 오늘부터는 신신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신명은 불가에서 내려오는 그런 어떤 내용인데요. 불교가 생겨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석가모니라는 출중한 그런 깨친 사람 한수식 하신 선지식이 눈 밝은 선지식이 있으셔가지고 그분이 한수식 하셔가지고 그 당시에 안약교진녀 이하 수많은 제자들에게 이 법을 전하고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을 제시했습니다. 행복의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하고 그리고 나중에 열반에 돌아가시게 사람 누구나 다 죽게 되니까요. 열반에 그거를 불교에서는 사람이 죽는 것을 열반에 든다 또는 뭐 비공한다 이렇게 표현하죠. 열반에 들기 전에 그 자기 깨달음을 제대로 이어받은 그런 제자를 하나 만들어 놓습니다. 그분이 가섭존자죠. 그러니까 석가모니 이후로 석가모니의 어떤 깨달음과 똑같은 어떤 경지에 있는 사람이 배출이 된 거죠. 그래서 그것을 전등이다, 전할전자, 등불등자, 부처님의 깨달음의 등불을 이어받았다 해서 전등조사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 전등록이라는 책도 있죠. 그래서 가섭존자에게 이 불이법문을 깨달음의 불이법문을 전수하죠. 전수해가지고 너는 나와 같은 동등한 어떤 깨달은 부처다 해가지고 나중에는 다자탑이라는 그런 어떤 거기에서 가서 보고 이리 오라 해가지고 같이 앉습니다. 분반자 다자탑전에서 분반자 이렇게 자기 자리를 똑같이 살아생전에 제자에게 옆자리를 이렇게 내어주면서 이 후계자라는 것을 이렇게 암시하는 그런 어떤 행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서가모니 부처님의 어떤 그런 깨달은 그런 경지를 가섭존자에게 전하고 가섭은 안한존자에게 또 이렇게 전합니다. 그래서 또 안한은 상나와수 존자에게 전하고 상나와수는 우바국다는 제다가는 미차가 이런 식으로 계속 전해 데려오다가
인도의 마지막 조사님이 전동조사가 달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달마 대사죠. 달마 조사가 이 마지막으로 인도에서 마지막 이 전동조사가 되죠. 이 보통 군자가 돼가지고 있다가 이제는 인도의 이 부처님의 이 법을 전해받을 만한 그런 인재가 없다는 걸 알고 중국으로 넘어오죠. 중국으로 와서 그래서 뭐 조사설에 조사가 달마 조사가 서쪽에서 서천 서역국에서 인도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은 무엇이냐 이런 어떤 화두도 있죠. 달마설에 달마가 동쪽에서 서쪽에서 온 까닭은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렇게 화두를 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마가 인도에서는 28대 조사지만 전등조사지만은 중국에서는 1대 초조가 돼요. 중국의 1대 초조가 달마죠. 초대 조사라는 것은 법맥을 이어받은 사람이다. 부처님의 깨달음하고 똑같은 그런 깨달음을 이어받았다. 그래서 달마조사가 되고 2대가 신광이 되죠. 달마 신광조사가 그 다음 3대가 세 번째 조사가 성찬조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릴 이 신신명을 3조 성찬조사가 지었다 해서 지금 불가에서 많이 이 신신명에 대해서 강의도 하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이 신신명의 내용을 보니까 조금 어려운 것 같지만은 그래도 여러분이 언제 이 신신명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알아볼 수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훌륭하신 스님들도 계시고 또 다른 훌륭한 거사님들도 계시고 또는 이 세상에 또 아주 그냥 숨은 제야의 고수분들이 강의하시는 그런 유튜브도 있겠지만은 저는 제야의 고수는 아니지만은 이런 저하고 인연 있는 여러분들에게 이 신신명을 소개시켜 줌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그런 깨달음의 어떤 마음의 문을 조금 이렇게 이런 뜻이었구나. 그래서 조금 더 부처님의 어떤 가르침과 좀 가깝고 부처님이라는 게 딴 거 없습니다. 말이 불교라 해서 부처님이라고 했지만은 깨달은 사람은 다 눈밝은 선지식을 전부 다 부처라고 할 수 있고 예수님도 부처라고 할 수 있고 또는 공자님도 부처라 할 수 있고 마호메트도 부처라 할 수 있고 전부 다 이 한수시간 양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을 전부 다 부처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것을 부처가 불교 용어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불교는 형상을 믿는 종교다라고 해서 이렇게 타부시하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런 어떤 종교적인 편견을 다 벗어 던지고 그냥 이 말씀 하나 갖고 이 내용 하나 갖고 우리가 마음의 지평을 열어 갖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보탬이 되고 내가 행복해지면 그거로 족한 거 아닙니까? 누가 말했든 뭐가 관계 있습니까? 그것이 진실이고 진리고 복된 말씀이라는 것을 스스로 여러분 들어보시고 이 강의를 들어보시고 저런 의미구나. 참 고맙네. 수백 년 수천 년을 이어온 그런 말씀이지만 전해 내려오는 그런 말씀이지만은 듣고 여러분이 깨달음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지 다 수용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도 학교 다닐 때는 기독교 계통의 학교를 다녔습니다. 이 기독교 목사님이 옛날에는 우리 근대화 초창기에는 외국에서 특히 미국이나 이런 영국이나 이런 데서 목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우리나라에 학교를 지으시고 그 학교에 사람들이 그 목사의 어떤 언덕으로 목사님의 언덕으로 이렇게 학생들이 지금까지 이 전통을 내려오는 그런 학교가 있는데 저는 그런 기독교 브레문 목사라고 그분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학교를 지으시고 해서 그 계통의 학교를 다녔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성경 말씀을 많이 알고 또 저도 이 기독교의 성경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또 불가에 또
말씀도 믿지만은 예수님의 말씀도 불가의 말씀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신약은 굉장히 짧은 3년 반 정도밖에 전도 활동을 못했어요. 굉장히 짧지만은 그 임팩트가 있는 그런 성경 말씀이죠. 근데 서가모니 부처님이야 이 불교는 서가모니 부처님은 거의 한 45년 동안 오랫동안 장수하셨죠. 그러면서 팔만대장경, 우리나라에도 그 해외인사에 가면 팔만대장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굉장히 장황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이 많으냐? 이 세상 사람들의 이 고통이, 이 괴로움의 어떤 방식이 8만 4천 가지가 된다고 해서 팔만대장경이 생겼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고통의 종류가, 괴로움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기독교 성경을 많이 탐독을 했습니다만은 불교의 바다에 들어가 보니까 이 불교의 바다는 조금 더 마음의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좀 심리학, 이 인류의 어떤 심리학을 공부하는 것 같은 마음에 관한 그런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가를 8만 4천 가지가 되는 그런 8만 대장경까지도 생길 정도니까 얼마나 그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근기에, 다양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말씀은 뭐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도 있지만 또 어떤 말씀은 또 이렇게 자기한테 맞는 말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신신명이 여러분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모르겠지만 신신명의 내용이 여러분에게 수준이 맞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또 아예 너무 높을 경우도 있을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어떤 구절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이해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넘겨 그냥 냅두시고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몇 달 또는 뭐 몇 년 듣고 그 다음에 뭐 몇 년까지는 안 가겠지만 이걸 어느 정도 듣고 나중에 몇 년 뒤에 또 그 구절을 또 이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지 들어 놓으시면은 여러분에게 보탬이 된다 하는, 그래서 이 신신명이라는 이 글자 내용도 믿는 마음으로 마음에 새깁니까? 마음에 새겨두면은 복이 될 말씀이다. 언젠가는 여러분에게 한 소식 하게끔 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해서 신신명이라고 제목을 타이틀을 붙이는 것 같아요. 이 말에 대해서 삼조 성찬조사의 이 말에 대해서 믿는 마음으로 이 양반은 하소시간 양반이다.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선지식이다. 라는 그런 확고한 믿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속에 이 다음과 같이 앞으로 이야기할 이 내용을 마음속에 새겨 놓으면 어느 한순간에 하면서 여러분이 깨달으셔가지고 고통에서 벗어나서 늘 행복하고 불교에서는 최고의 깨달음을 얻으면은 범행일이 불수후유라 그런 말도 한다지 않습니까? 깨끗한 청정한 행은 이미 갖춰졌고 이미 다음 생은 받지 않는다. 생사를 벗어났다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삼조 성찬 조사도 그렇게 범행일이 불수후유의 그런 존재가 되어셔가지고 이미 이 삼조 성찬 대사는 중국 수나라 양제 때 606년에 10월 5일 날 기공했다고 돌아가셨다고 열반에 되셨다고 이렇게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수나라 당시의 분이지만은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온 이런 진리, 이것이 왜 수백 년, 수천 년을 거쳐서 계속 있겠습니까? 이 글을 보고, 이 말씀을, 신신명을 보고, 뭔가 깨닫는 분이 나왔기 때문에 이것이 가치 있다라고 해서 계속 자료를 이어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사설이 많이 길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지도문안이나 유형간태 단막정의 통연명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지도는 이를 짓자, 이른다 이 말이죠. 도달한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깨닫는다 이렇게 뜻도 됩니다. 도에 진리에 이르는 것은 무난 어렵지 않다. 어려울 난자 없을 무자. 지도 무난이라 또는 다시 이야기하고 지극한 도는 어려울 것이 없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저는 도에 이르는 것은 진리에 이르는 것은 또는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괴로움을 벗어나는 그런 길에 이르는 것은 어려울 것이 없다. 어렵지 않다, 않나니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냐, 한소식할 수 있느냐? 유형간택하라. 오직 싫어하렴, 꺼릴렴, 오직 꺼리라 이 말이야. 간택을 꺼리라. 이 가릴간, 가린다. 가릴간, 가릴테. 그러니까 이 첫 구절이 참 중요한 이야기예요. 이 첫 구절에 한 소식 팍 열리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바로 열리지 않고 설명을 쫙 듣고 아하 하고 이렇게 깨닫는 분들도 있습니다. 언하에 말 끝에 그렇군. 왜 이 간택을 꺼려 하는 거냐? 간택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유형, 형은 혐오한다 이 말이에요. 혐오한다, 싫어한다, 또는 꺼린다 이런 뜻이죠. 도를 한소식 하려면 간택을 하지 말아야 된다. 꺼려야 해야 된다. 왜 간택을, 이 간택이라는 것은 가린다 또는 우리가 옛날에 궁중에서 그런 왕비를 간택한다 그랬잖아요. 왕비를 고른다, 가린다, 가리고 가려서 왕비를 간택한다. 그럼 뭐 간택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왕비 후보 중에서 세자빈이라든지 세자 앞으로 임금이 될 양반을 세자라 그러죠. 세자의 부인이 될 사람을 세자빈이라 그러죠. 그 세자빈을 옛날에도 조선시대도 간택하지 않습니까? 가리고 해서 정성집에 김씨 집안의 정성, 이씨 집안의 정성, 수많은 좌의정, 우의정, 영의정 그런 정성집에서 태어난 그런 여씨가들을 이렇게 딱 이렇게 간택 단자에 올리면은 그거를 청년의 사주도 보고 뭐도 보고 다 가려서 과연 세자하고 맞을 것인가 안 맞을 것인가 이렇게 간택을 해가지고 분별해서 가족에서 가장 덕망이 높고 참 이렇게 최고 미스코리아 진선미 가운데서 진을 뽑아가지고 왕비를 만들죠. 근데 간택은 좋은 의미인데 왜 한소식 하려면 간택을 하지 말아 했는가? 이 부분을 알려면 참 이 초기 불교 내용을 좀 아셔야, 부처님의 이 교리를 조금 어느 정도 말씀을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이 간택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서가모니 부처님이 부처가 한소식에서 깨달은 각자가 된 것은 연기법을 깨달아서 그렇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연기. 이 연은 인연연자로 되죠. 기는 일어나는 기자. 인연에서 일어나는 그런 진리다. 연기법이에요. 이 세상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괴로움에 빠져 있느냐? 이 연기법을 몰라서 괴롭다는 거예요. 불교의 이 모토가. 그러면 이 연기법을 깨달으면 한소식할 수 있다. 또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연기법 갖고는 부족하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그 연기법을 확철대오하면은 제대로 깨달으면은 이 도에 이른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이 신신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성찬조사도 첫 구절에 지도문안이라 유형간택하라. 도에 이르는 것은, 깨달음에 이르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다. 오로지 가려서 분별하는 것만 어리라 할 때 이 간택이라는 말이 했을 때는 저는 연기법하고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사실은 분별하는 것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차 운전하면서도 중앙선을 지켜야 되고 신호를 체계를 지켜야 되고 이 전부 다 분별해서 해야 사고가 안 나는 건데 분별해서
좋은 것인데 왜 이 간택이 나쁘다는가? 간택을 싫어하는 걸까요? 도를 깨닫는 사람은 이 간택을, 그럼 간택은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간택, 가린다는 의미는, 가려서 분별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되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방 이야기했듯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연기를 깨달아서 부처가 됐다라고 초기 불교 지금 강사들이나 또는 교수들이 이야기하고, 연기는 무엇이냐면 인연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연에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몰라가지고 간택을 한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이 연기법의 제일 첫째 단계가 무명입니다. 밝음이 없다. 밝지 못하다. 뭐에 밝지 못하는 거냐? 연기법에 밝지 못하다. 궁극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다른 여러 가지 무명의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서 핵심적인 키워드가 연기를 몰라서 연기에 밟지 못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거죠. 연기라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쉽게 연기를 여러분에게 연기는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부처님은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일어날 때 저것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연기의 어떤 타이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갈 때 이 연기는 이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존재의 실상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는 그런 어떤 진리라는 거예요. 연기법이라는 것이.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무명은 연기를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행이 생긴다. 행으로 말미암아서 이 식이 아르마리, 여기서 이야기하는 식이 간택입니다. 가릴 간자, 분별하는. 이 식은 무명으로 인해서 일어난 색이다 이 말입니다. 연기라는 것은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무명과 행과 식이 한꺼번에 다 일어나. 이 가리는 것 속에는 무명도 있고 행도 이미 다 포함돼서 한꺼번에 연기는 삼우다야 해가지고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명이 사라지면 가리는 것도 사라진다는 거예요. 행도 사라지고 식도 사라진다. 가려서 분별하는 것도 사라진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은 우리가 인식하고 분별하는 것은 다 이렇게 필요한 것인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식은 무명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괴로움의 종자다 이 말이에요. 괴로움을 생산하는 종자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무명으로 일어난 이 가린다는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나? 무명으로 인해서 행이 생기고 행으로 인해서 식이 생기다. 이걸 알려면은 이 세상의 전체적인 구조를 알아야 된다. 이 12처에 대해서 알아요. 행, 그 다음에 식, 명색도 나오고 12처 나오는데요. 이 불교 용어인데, 이 세상의 모든 인식은 안, 이, 비, 설, 신의 눈, 귀, 코, 여, 몸, 뜻으로 인해서 우리가 대부분 다 이렇게 인식하게 된다는 거죠. 분별하게 되고 가리게 된다는 거죠. 눈으로 가리는 것을 안식이라고 그러고, 귀로 소리를 가리는 것을 이식이라고 그러고, 코로 냄새를 가리는 것을 비식이라고 합니다. 혀로 맛을 가리는 것을 설식이라고 그러고, 몸으로 감촉을 가리는 것을 신식이라고 그러고, 뜻으로 마음으로 이 생각을 가리는 것 또는 사상을 가리는 것, 개념을 가리는 것을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6개가 아니, 비설, 신이라는 이 육처가 가리는 것의 근본이다, 뿌리다 해가지고 이거를 뿌리 근자로 써가지고 육근이라는 거예요. 6가지 뿌리다 이거예요. 가리게 되는, 분별하게 되는 근본
원인이 된다는 거죠. 이것이 이 6가지 육근이 상대되어 있는 이 대상을 보면은 눈은 색깔이나 모양을 가리게 되고, 귀는 소리를 가리게 되죠. 소리 성자. 귀는 소리를 가리게 되고, 코는 냄새를, 향기를 가리게 되고, 혀는 맛을 가리게 되죠. 맛미자. 몸은 촉감, 감촉을 가리게 되죠. 매끈매끈하다, 또는 딱딱하다, 이렇게 감촉을 하다. 의는 법을 가리게 됩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개념입니다. 여러분이 언어 있죠. 머릿속에서 지금 우리말로, 한국말로 생각하는 우리말 있잖아요. 요거를 법이라고 합니다. 사과 또는 분필, 이 전부 다 법입니다. 이 명사, 형용사, 우리가 모든 언어는 다 법이다. 개념이다. 요거를 설명하려면 굉장히 기니까, 그렇게 하면 일단 이해하시고, 어쨌거나 간에 6건의 6가지의 분별이 생기는 이 근원에 상대되는 것이 육경이라는 6가지 육진 또는 육경, 6가지 경계, 6가지 뿌리에 안이 비설심의에 상대되는 대상을 육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과 색을 연해서 여기서 이제 가린다라는 이 시기, 분별의식이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는 거예요. 안식. 그래서 눈이 근본이 되니까 이 식도, 가리는 것도 안식이라고 합니다. 눈으로 인해서, 눈이 색을 봐서 일어나는 아르마리, 이 가리는 것, 분별이기 때문에 안식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귀가 소리를 상대해가지고 인식하게 되는, 가리게 되는 소리를 이식이라고 그러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안이, 비설, 신, 의식에가 육식이라고 합니다. 이 육식을 가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육식은 좋은 거 아닙니까? 눈이 색깔을 연해서, 저거는 빨주노초 파란도, 저거는 빨강이네, 주황이네, 파랑이네, 저거는 네모나네, 세모나네, 이렇게 가리는 것이 뭐가 이렇게 도의 깨달음에 이러는 것을 방해하는 거다 말입니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왜 그러냐면은, 그것은 이제 연기법을 보면은, 무명행식, 그 다음에 명색, 그 다음에 유깁이라는 겁니다. 유깁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자, 이렇게 하려다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기를, 예를 들어서 보는 놈, 그 다음에 색깔. 보는 놈이 색깔을 연해서 안식이 생기다, 이거. 안식이라는 건 빨갛다. 이런 빨갛다라는 안식이 생기는데, 이것이, 이 안식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이거를 가린다. 어떻게 가리냐면은, 요것이 이게 참 무명행식, 명색, 유깁, 그 다음 유깁이 나오면 유깁처라 해가지고, 요거는 육경하고 또 다른 의미입니다. 이 유깁에 오게 되면은, 이 눈이 있어서 빨간색이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연에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것인데, 눈이 있기 때문에 바깥에 사물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분별입니다. 그 다음은, 아니야, 바깥에 색깔이 있어서, 모양이 있어서 우리가 분별이 일어나는 거야 하고, 바깥에 있는 색깔이 먼저 있어서 그 색깔로 연해서 그 색깔을 눈이 보니까 빨갛다, 노랗다, 세모지다, 동그랗다 하는 그런 가리는 분별의식이 생긴 거다 해가지고, 색이 먼저 바깥에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또 생깁니다. 그거를 유깁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유형 간택에서 가린다 하는 그런 이 의미가, 분별한다는 이 의미가
눈과 색을 연해서 석가부처님이 본듯이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사람들은 눈이 있어서 색깔이 있다. 색깔이 있어서 바깥에 대상이 있어서 눈이 있다. 이렇게 눈과 보는 눈과 보이는 대상을 갈라서 분별해서 여기서 가린다는 거, 분별한다는 거. 눈과 이 색이 한꺼번에 연기에서 안식이 생기는데 사람들은 눈 따로 색 따로라고 분별해서 가려서 본다는 거예요. 그 이 세상에 어릴 때부터 우리가 이런 유깁이 생기지 않지만 점점 자라다 보면 내 눈이 있네. 눈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실제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을 유깁이라고 그래요. 또는 색깔이 바깥에 색깔이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상태가 생기는 것을 유깁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생기는 이유가 연기하는 실상을 정확하게 모르고 그냥 내하고 쉽게 말하면 이 색깔은 바깥에 있는 대상은 내하고 관련 없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유깁이라고 그래요. 그런 분별을 간택이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는 우리는 바깥에 있는 대상은 내가 보는 이 주가 눈이 없으면 바깥에 대상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가리기를 내 눈이 없어도 바깥의 대상은 존재한다라는 그런 어떤 의식상태, 그런 가리는 분별 의식상태를 가린다라고 성찬대사는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해하고 깨닫고 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야. 눈과 색을 연해서 한꺼번에 연기해서 빨간 것이 있고 파란 것이 있고 세모난 것이 있는데 우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보는 내가 따로 있고 보이는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가린다는 거예요. 그런 가리는 의식 상태를 간택이라고 해요. 그렇게 가리는 것을 꺼내라는 거예요. 왜? 이것은 눈이 있음으로 해서 색이 있다. 저것이 있음으로 해서 이것이 있고 이것이 있음으로 해서 저것이 있다. 연기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는 연기하는 실상을 모르고 눈과 색을 한꺼번에 연해서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빨갛다라는 가리는 분별의식이지 않습니까? 이 가린다는 것은 눈과 색을 한꺼번에 눈과 색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 한꺼번에 따로 떨어져서 존재한다는 그런 어떤 분별의식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눈과 색깔을 연해서 이 두 가지가 한꺼번에 연해서 구별의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연기하는 그런 이 실상을, 법계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눈하고 관련 없이 대상은 따로 있다. 그래서 보이는 놈은 보고 듣고 말하고 하는 것은 나고 보이고 들리고 만져지고 생각나는 것은 대상이다. 이렇게 따로따로 구분해서 가리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문제가 그것으로 해서 나중에 12연기 마지막 부분에는 우비곤해 괴로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신신명에 있어 이야기하고 있는 가린다는 의미는 그런 의미. 연해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따로따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연기라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연해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걸 이것이 있음으로써 저것이 있고 이것이 나타날 때 저것이 나타나고 그래서 한꺼번에 일어나는 건데 우리는 따로따로 존재한다라고 가려서 분별하는 그것이 문제다. 그 유깁이 문제다 이 말이죠. 연기법으로 이야기하면은 그거를 꺼리라는 거예요. 그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하는데 나 따로 대상 따로 이렇게 분별하는 것이 참 문제가 있는 그것이 제일 첫째 무명 연기를 알지 못하는 밝음이 없는 이 상태에서 일어난 분별의식이 가리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은 괴로움을 동반한다. 괴로움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예, 석가는 부처님 깨달은 하소식 하신 양반은 그거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 고통의 원인이 연기하는 것을 몰라서 그렇구나 라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이 말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당막정에 그래서 다만 미워하고 애착하는 마음만 내려놔라. 왜냐하면 이 간택하기 때문에 이 분별하는 그 의식으로 인해서 나중에 유깁으로 인해서 촉수에 애착하는 마음이 또 생기거든요. 촉으로 인해서 애가 생기고 애착하면은 가지려고 그러고 가지려고 하면 내 것이다 네 것이다 하는 그런 어떤 인식 상태가 의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유형간택 단막정에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연기법을 아주 줄여가지고 여기서 신신명에서 이야기해 놓은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만 미워하고 이렇게 분별하는 이 가리는 의식으로 인해서 이거는 나에게 조금 이로우니까 내가 사랑하고 내가 좋아하고 요거는 나를 좀 괴롭혔으니까 나에게 스트레스를 줬으니까 요거는 내가 싫어하고 이런 마음들이 계속 일어나기 때문에 분별의식 때문에 이 가리는 간택으로 인해서 간택하는 분별로 인해 가지고 이런 정오하고 또는 애착하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 생겨서 서로 분란이 생기고 이 세상이 혼란해진다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이거를 확실하게 연기법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통연 명백한다. 통연이라는 것은 통하다. 이거는 보통 무슨 범어동 또는 서울로 치면은 잠실동 이 동이라는 뜻으로 쓰이는데 여기서는 통찰한다. 통한다. 여기는 통한다, 꿰뚫는다 이런 통찰의 의미로 갔습니다. 통연명백이라고 이렇게 얘기는 해석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간택하는 마음, 이 마음만 꺼리면은 또 그 간택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미워하고 또는 애착하고 하는 그런 어떤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그 때문에 이것만 이런 짓만 하지 말아라. 그것만 내려놔라. 그렇게 되면은 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꿰뚫어서 명백하게, 환하게, 통연명백은 환하게 탁 트여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명백히 깨달을 수 있다. 통은 통한다. 꿰뚫는다 이런 뜻이기 때문에 이 도를 본래 면목을 깨뚫을 수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길이 툭 트여서 명백해진다는 거예요. 이 도가 바로 눈앞에 탁 트여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도는 눈앞에 있거든요. 이 말이 눈앞이라는 말이 참 이게 사람 참 도를 정확하게 못 깨달으면 이게 눈앞이 안전 도는 바로 눈앞에 있다. 이거 다른 말로 당전이에요. 당전. 이거 같은 말입니다. 당전적시 진양관. 중도는 눈앞에 있다. 당전이. 여러분이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시면 이 도가 멀리 있는가 바로 눈앞에 늘 중도가 눈앞에 여러분 눈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본래 면목이 이 도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본래 면목이고 노자님을 이야기하면 곡신입니다. 골짜기의 신입니다. 얼굴이죠. 본래 얼굴. 이 본래 얼굴은 불사,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노자님은 곡신불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거를 곡신을 확연히 깨달았을 때는 그것이 지도라고 도를 깨닫는 거예요. 통연이 명백하게 툭 트여서 환하게 이렇게 통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 연기법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연에서 한꺼번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과 색을 한꺼번에 연에서 안식이 생기는 것이지 눈 따로 색 따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분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가여서
분별하는 그거로 인해 가지고 그런 어리석은 무명으로 인해 가지고 행이 생기고 식이 생기고 명색 육이 생기고 그다음에 애착이 생기고 좋은 것은 애착하고 싫어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은 버려버리고 이런 어떤 취사 선택하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 가지고 그런 괴로운 덩어리가 생긴다. 그렇기 때문에 영기의 이치를 제대로 깨달아라 이런 내용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신명의 이 첫 구절이 4구절, 4구절 이 속에 어떻게 보면 이거를 상세하게 설명하자면은 오래 걸립니다.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이 교리를 전부 다 이야기해야 되고 자아와 세계를 연기법을 전부 다 거론해야 이것이 눈에 확 들어올 건데 저는 처음부터 너무 길게 할 생각은 없습니다. 간단하게 이와 같이 연기의 맛을 조금 보여드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간택하지 마라 하는구나. 간택을 싫어하고 간택을 꺼려하게 되면은 미워하고 또는 애착하는 마음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간택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마음, 간에서 분별하기 때문에 좋아하는 대상도 생기고 미워하는 대상도 생긴다는 거죠. 좋아하고 이 분별하는 마음 자체가 없어지고 안과 색을 연해서 한꺼번에 연해서 눈과 색이 자아와 세계가 한꺼번에 연해서 안식이 생기 이 분별 여식이 생긴다는 것을 확연히 깨달아가지고 확연히 깨달게 되면은 한소씩 한다는 거죠. 이것을 불교식으로 이야기하면 공이다. 자, 그러면 요거를 마지막으로 요 비유를 한번 전번에도 혼속자 법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자, 그러면 왜 한꺼번에 열에서 일어나는가 연기하는가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소리 들리시죠? 예, 이 소리가 나긴 났죠. 나긴 났는데 어디서 났습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양손을 이거는 눈이라 하고 요거는 색깔이라고 가정합니다. 눈과 색을 연해서 이 소리가 났지 않습니까? 또는 귀와 소리를 연해서 이식이 생기는 그런 의미죠. 이것이 두 개가 손바닥이 마주쳐야 이렇게 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이거를 연기한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이 하나 이 두 개로 갖고 이 소리가 생기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개가 마주침으로써 이 소리가 들리듯이 여러분이 분별하는 의식은 눈과 색깔을 연해서 이 눈과 색깔을 연해서 저거는 빨갛다 저거는 파랗다 저거는 동그랗네 저거는 네모지네 하는 그런 아르마리가 생긴다는 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아르마리는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눈에서 나왔겠습니까? 그럼 빨간색 색깔에서 나왔겠습니까? 눈과 색을 연해서 한꺼번에 부딪혀야 나지 않습니까? 부딪혀야 나는데 이렇게 부딪혔다 해서 나는 게 아니고 힘을 안 주면 또 안 나죠. 이것이 전부 다 연해서 인연에서 한꺼번에 일어나서 안식이 생기기 때문에 이 소리 또는 빨간색이다 또는 이 박수 소리다 이 소리는 나온 곳이 없다는 거예요. 이 소리가 나긴 났지만 나온 곳이 없잖아요. 왼손에서 난 것도 아니고 오른손에서 난 것도 아니고 눈에서 빨간 색깔이 나온 것도 아니고 빨간 대상에서 빨간 색깔이 나온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이 연해서 아르마리가 생기죠. 그래서 이 아르마리는 실체가 없는 거예요. 나왔지만은 나온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왼쪽 손에서도 오른쪽 손에서도 분명히 소리는 났지만 나온 곳이 이래도 안 나죠. 그렇다고 이 공간에서 났습니까? 공간에서 나서 가만히 있어도 이 소리가 나와야죠. 왼손에서 나왔으면 가만히 있어도 이 소리가 나와야죠. 오른손도 안 나왔죠. 눈과 색을 연해서 안식이 생기지만 그 안식은 나온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인식하는 이런 어떤 그런 아르마리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바깥에 동그란 것이 존재한다, 빨간 것이 존재한다 이런 모든 인식들은 실체가 없다는 거예요. 실체가 없다는 것은 나온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걸 확연하게 깨달으면 도를 깨달을 수 있다. 그걸 공을 깨닫는다. 공이라는 것은
있기는 있대 텅 비었다는 거예요. 이 소리는 있긴 있는데 텅 비어 나온 곳이 없기 때문에 그걸 공하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웠나요? 어쨌든 간에 이와 같이 신신명의 첫 구절 지도문안이요 유형간택이라 단막 정의하면 통연명백하리라. 다시 한번 보고 도에 이르는 것은 도를 깨닫는 것은 어려운 것이 없다. 다만 가리고 분별하는 것을 꺼리면 된다 이 말이죠. 그렇게 해서 미워하고 또는 애착하는 것만 없으면은 명백히 도를 확연히 꿰뚫을 수 있다. 통할 수 있다. 도에 이룰 수 있다. 깨달을 수 있다.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니까요. 여러분 감사합니다.